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치료하고 여러분의 멍든 가슴과 한숨을 그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장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선배 중에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아주 유쾌한 선배가 한 분 있습니다. 개척을 하고 이제 몇 년쯤 되어서 제가 놀러 갔는데, 형님 요즘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 형님 역시 이제 유쾌하니까 유쾌하게 답을 해요. 어떠냐고?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성도여 기다리는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찬양 소리 끊어진 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웃으란 말인지 울으란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노래를 한 곡 다 하더니 야 김 목사 어제까지 약속한 사람이 안 온다. 전도하고 내가 꼭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사람도 안 온다. 아무리 기다려도 성도들은 안 온다. 안 오고 안 오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개척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닌지 그게 의심이 된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대요.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개척을 했는데 어떻게 한 명도 오지 않는가?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게 지쳐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이게 마음이 힘들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또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언제 이걸 약속을 이루실 건데요. 이 약속을 하셨을 때가 75세 때인데요.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아니 못 온다면 못 온다고 말을 해주시든지, 하나님이 조금 늦다면 늦다라고 말을 해주시든지, 내가 실수했다고 그냥 미안하다고 하시든지.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목도 빠지고 신앙도 빠지고 입에 이빨도 다 빠지는 거죠. 늙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던 마음, 그 마음을 툭 놓아버리니까요.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냥 너덜너덜해진 거죠. 그러니까 막 기대도 안 한다고요. 창세기 15장 2절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에게 안 주셨잖아요. 그냥 이 친구 성실한 내 종, 우리 집에 일하는 이 종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냥 그래 할게요. 그냥 하나님 됐습니다. 막 놔두세요. 못하면서 자꾸만 그렇게 그 기대, 소망,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창세기 17장 18절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이 성경 읽을 때요 이게 강조점이 있습니다. 아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이 몸에 뭔 아들이 그냥 이 이스마엘이나 그냥 장자로 삼을게요. 이스마엘이나. 이 마음이 무너진 하나님에 대한 이 실망감, 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들 그런 경험 있죠? 아버지 세 번 불러도 그래 아버지가 이제 못 들은 척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아버지에게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아버지 지갑이 열리길 바라는데 아버지가 자꾸만 하고 고개를 돌리면 그때 내 손은 어디로 가죠? 내 손은 내 주머니로 갑니다. 그리고 뭘 세지요? 내 주머니에 100원짜리 10원짜리를 셉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아버지가 나에게 실망시키면 나는 100원짜리 10원짜리를 셀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니까 내 속에 있는 것, 엘리에셀, 내 종, 이스마엘, 이나, 내 손에 쥔 것 그거 보면서 아이고 뭐 이것 가지고 뭐 말지, 아이고 그냥 말지 뭐 말지 이렇게 쪼물딱 거리는 인생이 되어버린다고요. 보십시오. 오늘은 이 희망을 완전 포기해버립니다. 희망을 포기한 아브라함의 선언이죠.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에 아브라함의 절대 불가능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건 부도 났다고 이미 안 된다고요. 아브라함은 말하지요. 아브라함은 자기 몸을 보면서 말한다고요. 나 99세야. 99세니까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니 나는 확실히 안 되고 완전히 안 되고 분명히 안 되고 절대로 안 돼.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절대 포기, 절대 절망, 절대 불가능 앞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짠 들이미시고 나 이제 왔다. 보십시오. 창세기 오늘 17장 읽었잖아요. 16장과 17장 사이에 몇 년일까요? 16장과 17장 사이에 13년이 흘렀습니다. 16장에는 아브라함에게 1%의 가능성이 있었다고요. 1%의 가능성이 있었다고요. 어떻게 알지요? 예,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1%의 가능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얼굴도 보이지 않으시고 숨도 쉬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더니 13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신 하나님이 이제 희망이 전혀 없을 때에 1%도 없고 희망 0%, 완전 절망, 사망 선고 이후에 이제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왔다. 보십시오. 이게 지금 성경은요, 두 개의 큰 세계를 충돌시킨다고요. 크게 충돌합니다. 아브라함의 세상이 뭐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신념. 1절 아브라함이 99세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슈 하고 날아갑니다. 근데 그 99세라는 그 말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사상이 있다고요. 1절. 자, 중요하죠.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99세, 나는 99세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큰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99세야. 그 말은 무엇이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확실히 못하고 분명히 못하고 확실히 못하고 분명히 못하고 안 돼요, 안 돼. 근데 하나님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샤다이. 나는 돼, 가능해, 할 수 있어. 크게 충돌을 일으킨다고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원리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혹독하게 명령은 잘 안 하시더니 오늘 이 말씀은 정말로 엄하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라고 명령하시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내 앞에서 행동하고 내 앞에서 생각하고 내 앞에서 움직이고 내 앞에서 손으로 발로 달려가라. 그래서 완전하라. 여러분, 사람은 모든 사람은 자기 사는 기준이 있거든요. 사람은 각자 자기가 살아가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다리 찢어지니까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돼. 내 모양대로, 내 한계대로, 내 수준대로, 내 분수대로. 국어를 배웠으면 네 주제를 알고, 산수를 배웠으면 네 분수를 알고, 미술을 배웠으면 네 모양을 알고, 네가 지리를 배웠으면 네 한계를 알고. 이걸 표준말입니다. 나쁜 말이 아니고요. 두 글자 아시는 분, 네 분수대로, 네 꼴대로, 네 수준대로, 네 분수대로, 한계대로 살아라. 그걸 뭐라고 할까요? 표준말입니다. 그 제가 발음하기가 조금 나빠요. 그래도 발음해 볼게요. 한글말입니다. 표준말입니다. 말 잘하셨습니다. 예. 자꾸 제가 이렇게 꼴값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욕 같잖아요. 그 욕은 아니에요. 꼴값 한다고 하니까 욕인데요, 그게 아니고요. 원래는요, 꼴값 산다예요. 모든 사람들은 꼴값으로 사는 거예요. 내 한계대로, 내 분수대로, 내 수준대로, 네 모양대로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그걸 꼴값 산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비극적이고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꼴값 안에 꼴값 안에 이렇게 욕이 돼버린 거예요. 나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람들은 꼴값으로 산다고요. 꼴값으로 살고, 이게 우리의 삶의 표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99세라고? 99세? 그래서 네 꼴값대로 살라고? 네 꼴값으로 살려고? 아브라함아, 99세? 그게 너의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돼. 그게 너의 삶의 울타리가 되면 안 돼. 너의 삶의 이유가 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99세인데요.
나는 99세가 맞잖아요. 맞는데 아니라고 하면 그건 진짜 이상한 망상이지요. 99세가 맞는데 어떻게 살아라고요?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어디 앞에서 행하라고요? 내 앞에서 행하라. 내 울타리에서, 내 영역에서, 내 손에서, 내 품에서 너의 행동을 하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안에서 달리고 내 어깨를 밟고 내 안에서 내 수준으로 내 손과 발로 달려가고 뛰어가고 노래하고 힘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래요. 그래서 너의 한계는 네가 아니야. 99세? 그 너의 한계지. 너의 한계가 네가 아니라 이제는 너는 내가 너의 한계야. 하나님이 너의 한계야. 엘샤다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의 기준이고 내가 너의 한계고 내가 너의 디딤발이고 내가 너의 세상이고 내가 너의 울타리고 내가 너를 들어 쓸 것인데 너는 이제 내 안에서 행동하라. 나의 이 가슴을 딛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3년 전에 섬기는 교회는 저 신천 옆에 있었거든요. 신천에 가끔 이제 운동을 갑니다. 제가 너무 감동적인 장면을 이제 보고 한 10번쯤 한 것 같아요. 다른 집회 갈 때도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신천에 가면 좀 징검다리가 있거든요. 큰 징검다리가 있는데 이게 펄쩍 뛰어야 됩니다. 펄쩍 뛰어야 넘어간다고요. 이제 아기가 한 7살 그 아이를 손잡고 이렇게 왔더라고. 아빠가요. 30대 40대 초반쯤 되는데 그 아빠가 오면서 딸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야, 우리 누가 빨리 걷는지 한번 해볼래? 빨리 그런지 해볼래? 하면서 아빠가 그냥 막 순풍 건너가 버립니다. 그 딸도 아빠 하더니 한 개 펄쩍 뛰고 한 개 펄쩍 뛰더니 두 번째 징검다리에서 그냥 앉아버리는 거죠. 앉아버립니다. 그 건너편에서 이름이 혜지인 것 같아요. 혜지야, 빨리 와 하니까 딸이 고개를 싹 돌립니다. 딸 키우는 재미 나겠습니다. 딸 키우면 진짜 재밌겠더라고요. 칙! 이렇게 혜지야, 칙! 저도 뭐 딸이 안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완전 아브라함보다 더 불가능합니다. 이제 이게 칙 하니까 그냥 딸이 못 들은 척 해버리고요. 고개를 칙칙 돌리니까 계속 아빠 간대. 그래도 칙 하고 뭐 이제 아빠 대우를 안 해주는 거죠. 아빠가 혼자 가지 않을 거라고 아는 거죠. 그렇지, 어떻게 됐을까요? 아빠가 다시 막 건너오더라고요. 건너오더니 등을 대더니 막 어필하 고마 어필을 하더니 애가 쪼그리고 앉았던 애가 헤헤헤 하더니 막 그러면 그렇지 하고 탁 안고요. 목을 딱 잡더니 아빠 사랑해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가는 거죠. 야, 그거 보면서 이제 첫 번째 마음은, 야, 딸 가진 사람은 이제 11조 더블 해야 되겠다. 감상금 2배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있고요. 딸 없는 아들만 둘인 사람들은 진짜 구제금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도, 구제금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과, 저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같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다. 보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에서 8절까지 읽었는데요.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말도 없고 할 수 있는 말도 없고 말해봐야 내가 뭐 어떻게 지켜요.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게 수다스러울 만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귀가 쟁쟁하도록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핵심을 찾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말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5절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7절 내가 내 언약을 세워서 너와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내가 너와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반복되고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내가죠. 내가 아브라함아 네가 해라. 아니요. 그런 말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내가 이 일을 이룰 거야. 너는 그냥 내 앞에서 행동해. 내 손에 있어. 내 품에 안겨.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99세. 이 아브라함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잘 발견했습니다. 자기 모습을 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요? 그래서 못 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도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을 볼 때마다 날마다 실망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견적이 안 나오고 아무리 봐도 내 모습 보면 안 되거든요. 내 모습 보면서 안 되니까 나는 이래,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근데 거울 속에 있는 나의 한계를 말하지 말고요, 다른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불가능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행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려가고 뛰어가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주신 삶의 방식을 잘 한번 외쳐보십시오. 1절 다시 한번 외칩시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99세. 나는 불가능. 아니요, 이제는 다르게 외쳐야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나의 인생, 나의 삶과 나의 결정과 나의 손과 나의 발과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내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품에서 결정하고 하나님 품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결정하는, 하나님으로 결정하고 앞으로 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불가능을 선포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있지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 한번 찬양하고 설교 다시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주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 일으키시니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행한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나는 99세 이 부정과 이 가난함과 연약함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능한 인생, 복된 인생, 하나님의 꿈을 꾸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희한하게 인생의 밑바닥을 꼭 확인하게 하십니다. 꼭 바닥을 봐야 하나님 나타나신다고요. 우리 출애굽 받은 백성들 기억하지요? 출애굽 받은 백성들이 기분 좋게 홍해 앞에 딱 섰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미리 해놓으셔야죠. 꼭 바닥을 보게 하신다고요. 출애굽기 14장 9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니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치를 떨고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게 뭐예요? 애굽의 말들과 병거들과 군대잖아요. 꼭 그 군대를 다시 보게 하셔야 됩니까? 미리 좀 홍해를 갈라 놓으시든지 꼭 바닥을 보게 하시고 그때야 홍해를 갈라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아요. 누가복음 8장 24절에 제자들이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꼭 예수님도 죽기 직전에 깨신다니까요. 아니 미리 좀 깨고 지금 배가 흔들려 죽겠는데 우리는 죽을 판인데 그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미리 깨서 태풍을 빨리 잔잔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태풍이 없어야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데 태풍이 없어야 당연하잖아요. 꼭 하나님은 밑바닥을 봐야 나타나시고 우리 인생의 밑바닥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꼭 일하시더라니까요. 꼭 내가 항복하면 그 손들은 네가 이겼다 그렇게 시작하시더라니까요. 꼭 밑바닥을 보아야 하나님께 일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미리 좀 길 열어놓으시고 미리 좀 그 바다도 갈라 놓으시고 풍랑도 재워 놓으시면 좋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릴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뭘 기대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뭘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시면 굉장히 기뻐하겠습니까? 네, 사실 번호 6개 보이면 제일 기쁘겠죠. 번호 6개 1, 7, 11, 50 이렇게 하면 기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크고 귀한 복은 하나님 자신이라고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의 핵심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복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깊이 깊이 풍성하게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교제하는 것, 하나님 속에 있는 것,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시편 16편 보십시오.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10년, 20년도 가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주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고 주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요. 시편 73편 28절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가까운 그 지점 1cm가 10cm보다 복이고 1m보다 더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주께서 나와 함께함으로 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를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건 내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 속에, 불가능한 현장 속에 발을 딛고 있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아브라함이 99세에 99세 절대 불가능 속에서 엘샤다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 가능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핵심은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됐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 이름으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고 그 모습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너는 내 안에 행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네가 행동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누리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22장 넘어가면 어떤 하나님 보여주시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전체를 보면요, 그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순간순간입니다. 그 중에 이삭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있는 것이지요.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여러분의 가장 큰 복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깊이 누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전쟁터지? 여러분 삶을 보십시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전쟁터야? 날마다 툭탁 싸우고 힘들고 고통스럽지? 이유가 뭐예요? 그 속에서 여호와 니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평안한데 어떻게 평안의 하나님 보이겠습니까? 내가 매일 막 평강인데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질병의 고통 속에 있습니까? 왜 질병 속이냐고요?
질병의 터널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있다고요. 어떤 하나님이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 질병 가운데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여러분 외로우시죠? 외로우시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외롭게 하십니까? 예, 외로움 속에 있어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만 바라보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잘 해석하십시오. 내게 일어난 이 지독한 아픔들을 내 관점으로, 내 눈으로 보면 그건 죽을 일이에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그냥 기가 찰 일이지요. 기가 막혀서 살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해 보십시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모든 일은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바로 이렇게 보인다고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지독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구원의 날에, 아픈 날에, 지독하게 외로운 날에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왔다 하겠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날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와 눈빛을 경험할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독히 고통의 날에, 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이 날은 죽을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시간임을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시간입니다. 힘겨운 시간을 당당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